우리가 이제 여러 형제님들이 와가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몸의 지체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몸 안에 그 생명에 새겨진 것이 지체마다 다 다르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지만은 손에 새겨진 것과 발에 새겨진 것, 그것이 다르듯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이비대가 이 지체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옛 세계, 그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그 옛 세계에서 그 예수의 세계, 예수의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그 교회의 사역과 임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에 교회로 예정하고 택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그 자기리 형제를 따라가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곳에 오게 됐지만은 그때 제가 스스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에 징집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친구를 따라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지만은 여기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이 자리에 징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징집한 이유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징집했는가? 하나님은 자기에게 부르실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바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징집된 사람이다. 그 처음부터 그걸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징집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징집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바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예수님의 일생은 바로 교회를 이 땅 위에 얻으시려고 그의 삶이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우리가 이 교회로 징집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고 그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바로 교회의 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그 실제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바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바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에 이야기한 대로 우주 안에는 바로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전쟁이다. 이 공중 권세 잡았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이 영역을 잡고 있는 자가 바로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이 있고
생각 속에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보다 더 깊은 속에 누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딱 잡으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런데 우리의 가장 깊은 속, 생각보다 더 깊이 무의식보다 더 깊은 속에 그 영을 누가 딱 잡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잡힌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바로 그 공중, 물질적인 공중이 아니고 사람의 가장 깊은 속을 잡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은 사람에게 여기에다 무엇을 넣어놨는가 하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 하나님같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된 그 지식을 그 안에 딱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옛날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는가 보니까 사단이 아주 깊숙이 우리의 공중 가장 깊은 속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독소를 딱 넣어놨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은 것은 선악과를 먹었고 믿는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먹은 것이 더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계속 본성을 바꾸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천사 사단이 선악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가장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자기의 양식이니까 가장 잘 알고 두 번째로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우리 안에 깊숙이 그것이 뼛속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독을 누가 제거할 것인가? 많은 성인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어떻게 하면 연합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인생들은 노력하고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의 독이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본성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있는 선악이 사는 것이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선악과가 육체가 된 사람. 저는 어릴 때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고 또 예수를 믿고 제가 군대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서원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모태 신앙인이었지만은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경험을 하고 이 군대에서 트럭에 폭탄을 가득 싣고 제가 전방에서 근무했는데 절벽 낭떠러지에서 차가 브레이크가 파열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40mm 폭탄하는 거는 요 정도 높이에서 탁 터뜨리면 탁 터지는 폭탄이 있습니다. 유탄인데 그 폭탄이 한 개 터지면 그 안에 수류탄만 해도 수백 개 들어있고 3.5mm 로켓포 여기 있는데 그게 하나가 거기서 터지기 시작하면 그게 다 터지면은 사람은 물론이고 차도 하나 남지 않고 흔적 없이 다 폭발하고 마는 그 정도의 폭탄을 싣고 가다가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살려줬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제가 어릴 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순복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자기리 형제 예비군 훈련장에서 자기리 형제를 만나가 여기 오게 됐지 않습니까? 왔는데 제가 처음에 딱 왔을 때 그때 인원이 아주 적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 얼굴을 똑바로 안 쳐다봤습니다. 왜 안 쳐다봤는가 하면은 저는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은 말씀을 동량하러 왔는 거라. 동량. 부스러기에 떨어지는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제가 다니던 원래 교회에 다 계시는데 제가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뒤에 딱 앉아 있다가 목사님 말씀 끝나면은 바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악수를 하면 이게 곤란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수요일 날하고 주일 날은 제가 다니던 교회에 나가고 토요일 날은 우리 여기에 나가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딱 들었는데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 저도 모르게 고개가 제가 여기 와가 이열래 목사님하고 손 한번 붙던 일이 없고 그런데 메인 뒤에 앉아 있다가 말씀을 훔치러 와가지고 제가 그때 중고등부 반사를 했기 때문에 중고등부 반사를 하면은 이 책을 주거든, 공과책을. 그래서 제가 공과책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열래 목사님인데 들은 말씀을 자꾸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수박 안을 딱 먹고 나서 수박 껍데기를 못 먹는 거라 이게. 그 계속 제가 고개가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기리 형제하고 저하고 차이를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를 먹은 사람인 거라. 그러니까 이 먹은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이 차이가 왜 제 안에서 생명이 변화가 없는가 보니까 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팔을 내려야 돼요. 또 다음 주일날 가면 또 팔을 다시 들어야 돼요. 또 바람이 꺼지면 또 내려와야 돼요.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영적인 전쟁은 그리스도의 승리 위치를 어떻게 지키는가. 먹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지 그 피와 살이 되는 거니까. 그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독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지독한가 하면은 세상에서는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는 줄 모르고 세상에서는 지성인이 뭔가 하면은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지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선악과에 대해서 더 분별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거기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독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독이 그게 딱 남편과 아내 왜 교회가 예루살렘이 못 되는가? 바로 이 선악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만 있으면은 저절로 하나가 되죠. 저절로 연합이 되죠. 손과 발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다 하는 게 놀라운 겁니다.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다 하는 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속임수는 이건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똑똑하면은 똑똑한 대로, 미련하면은 미련한 대로. 이것이 사단에게 우리가 결국은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사님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듣지만은 이것을 얼마나 내가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내가 인식한 만큼 살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은 종교 안에 특히 신앙 안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 안에 이 선악과에
독소를 딱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많은 승인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고 연합하길 원하고 함께 하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공자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은 공자님이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하다. 이도가 아침에 내가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거 공자님 말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공자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자는 다르면서도 하나 되는 것이 군자고, 소인은 같으면서도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소인배다. 이 도가 아침에 이루어지면은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좋은 말씀을 계속 제자들한테 해주는데 제자와 스승이 하나 되는 것이 소원이고 제자와 제자가 하나 되는 것이 소원인 거라. 이 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의 갈망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 하는 게 왜 놀라운가 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이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몰라요. 내가 연합을 해봐야지 독이 드러나는 거라. 제가 오랫동안 체육교사로 선수를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는 연습할 때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합장에 올려봐야 하는 거라. 시합장에 올라가야지 이게 정말 잘하는 선수인지 못하는 선수인지 시합장에 올라가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연합을 하려고 하면은 내 안에 선악과의 독소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헌신도 하고 열심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주 존경했던 분인데 빈자의 성녀 테레사 수녀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50년간 자기의 모든 일생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님이 어느 신부님에게 40여 통의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40여 통의 그 편지의 고백이 뭔가 하면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일생에 부끄러운 건 비밀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이렇게 많은 고통이 어두움이 있는지 왜 이런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세상에 가장 최악의 질병은 암도 아니고 에이즈도 아닙니다. 최악의 질병은 바로 그리스도 없는 외로움, 하나님 없는 외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세계에서 먹는 세계로 옮겨졌다. 이건 놀라운 세계입니다. 놀라운 축복이래요. 저는 이건 이 먹는 세계, 예수의 운명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예수를 먹는 세계. 그래서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인가 하면 사단과의 전쟁은 능력의 전쟁이 아닙니다. 위치의 전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자기의 위치를 딱 정해놨습니다. 호랑이는 산중에 있어야 되는데 호랑이가 만약에 물속에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레미 하나한테도 이길 수 없어요. 자기 위치를 떠나갔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주님이 승리한 그 자리를 우리가 확실히 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사단을 기도를 해가 이겼는지, 안 그러면은 능력을 갖고 이겼는지. 그래서 이 전쟁을 보면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굶주리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너는 인생이지 않느냐, 너는 떡이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지 않느냐, 이 말 속에는 사단의 조롱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조롱.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이 실패한 그 전쟁을 다시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으로 사는 것은 껍데기의 인생이다. 참 인생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 인생이다. 우리가 먹고 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40일 예수님 또 굶주렸고 40일 안 굶주렸으면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돌이 떡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돌을 금이 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인생이니까 네 필요를 위해서 네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정확한 위치에 계시는 분. 지혜는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을 했잖아요.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가장 인생의 위치에 있을 때, 개미는 개미의 자리에 있을 때 개미의 지혜가 나옵니다. 성전 꼭대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데려갔잖아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곳, 아버지의 집인 거라.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버지 집에 올라가가 뛰어내리면 아버지가 그거 안 받아주겠나? 당연히 아버지가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뛰어내려 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는 인생이다, 나는 아버지를 시험할 수 없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얼마나 그 인생의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는 분입니까? 우리가 사단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기도를 하고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사단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인생의 그 자리를 확고하게 그 위치에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위치를, 이미 예수께서 다 승리한 위치를, 그것을 결국은 그 위치를 우리가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위치를, 그 모든 인생의 문제는 위치가 이탈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지체마다 자기의 위치가 있는 거라. 그 모든 일이 우리가 일어날 때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어딘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속인데, 이 구속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선악과를 준 목표가 뭔가 하면 우리의 위치를 빼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위치를 빼들기 위해서 바로 선악과를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의 위치가 어떠함에 따라서 권세가 달라집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왜 모세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게 되고 예수님은 왜 은혜와 진실을 주게 됐는가? 이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을 똑같이 불어도 트럼펫을 불면은 트럼펫 소리하고 또 색소폰 소리하고 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에게 딱 부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탁 튀어나와 버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진실이 나오고.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를 먹으신 분이고 구약은 뭔가 하면 믿는 세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세계를 보면은 참 신기한 것이 제가 늘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새는 잠이 딱 들면은 새는 발이 나뭇가지를 탁 이렇게 발가락이 딱 오므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무에서 잠을 자면은 매달려 있다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했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생명의 문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그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오는 거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정해준 바로 그 인격, 하나님의 인격인데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의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발생되는 자리. 이 자리에 확고하게 계시는 분인 거야. 사람이 수영하는 거하고 물고기가 수영하는 거하고 차이가, 사람은 수영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사람은 물속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속에 가라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물속에 죽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바로 정확한 사람이 그 정확한 인생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확 불어 넣어지면은 은혜와 진실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목사님이 40년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바로 인격에다 맞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그 위치에다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위치에다 맞추게.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왔을 때 선악이 충만한 사람으로 왔습니다. 선악이 충만한, 교회에 내가 부름은 받았지만은 선악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계속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선악과가 점점 더 힘이 없어지는 거라. 우리가 이 진주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는 자기 안에 이물질이 나오니까 자기의 생명의 접으로 한번 감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한 번 이렇게 감싸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세 번, 지금 제 이 손과 발을 뭔가 이렇게 감쌌다. 그래도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죠. 이게 이제 100번, 200번 계속 감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선악과가 그 안에 딱 갇혀버렸어요. 교회 생활 안에, 말씀 안에
딱 있다 보니까 이 선악과가 충만한 것이 계속 그 죽음의 진실이 계속 우리를 감았는 거라. 가마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진주가 딱 돼가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세계라니까. 이게 우리가 보석을 되는 것도 그냥 보석이 되는 게 아니고, 보석은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에 딱 있으면, 보석이라 하는 거는 어두움을 절대로 못 비춥니다. 빛만 비출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정해준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 딱 있으면은 하나님을 딱 반사하도록 딱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사람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딱 나니까 하나님이 왜 네 선악과 먹은 이렇게 안 하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네 위치로 빨리 돌아가라. 그러니까 내가 그 위치에 딱 있으면은 하나님만 반사하도록, 그리스도의 생명만 반사하도록 딱 그렇게 지어졌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만물은 자기 위치를 지금 찾으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방황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위치를 몰라가 방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이 인간이 왜 이렇게 하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지금 선악의 독이 지금 덜 빠져나갔으니까, 우리가 육신의 독은 병원에 가면은 제초제나 농약을 먹으면 뭐 줍니까? 숟가루 딱 주잖아요. 숟가루를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숯이 된 나를 먹여줘야 되는 거라, 그 사람인데. 가루가 된 나를 먹여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도 혹시 누가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은, 지금 이 선악과의 독이 지금 덜 빠져나왔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왜 인간이 왜 집에서 이렇게 화를 내는, 오늘 밥을 잘 먹고 이래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선악과의 독소가 아직 지금 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해독제를 줘야죠. 인간 해독제인 그리스도를 줘야 된다, 이게. 공자님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습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이 인간 해독제가 나오기를, 이것은 어떤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해독제가 나오기를, 공자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바로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웠는 거라. 테레사 수녀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인류가 지금 천사냐 인간이냐, 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노선을 이탈해 버린 거야. 노선을. 하나님이 준 인생의 노선이 있고 천사의 노선이 있는 거라. 우리가 사단은 우리의 노선을 이탈시키려고. 그래서 교회는 뭔가 하면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위치가 이탈되면 안 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위치가 이탈된 것이 바로 세상이고, 정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 우리는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 우리를 이끌고 갈 거고, 또 조성할 거고, 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완성시킬 거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를 그렇게 조성할 거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한다 하는 것,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한다,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 배필이 된다,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거죠. 교회의 생명은 이 우주에서 가장 어떤 생명인가 하면 가장 진실한 생명.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이 진실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이거는 누구도 살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아낼 수 있는, 이 새끼손가락이 귀에 이렇게
휘비는데 엄지손가락이 이걸 대신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내가 표현하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표현을 못합니다. 그 이거는 절대적인, 그 교회 안에도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거라. 지금 여러분들은 그 위치를 지금 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로 그의 죽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은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진실한 위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라 하는 이것이, 예수님은 완전하게 그 삶을 살아내셨지만은 이 십자가가 또 사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왜곡되는 거라, 변질돼 가지고 전달이 됐어요. 십자가는 고난이다. 그래서 이게 잘못 변질이 돼가, 십자가는 고난이다, 십자가는 희생이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이게 지금 잘못 십자가 전달됐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위한 순교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 우리 인생의 원위치를 돌려주는 구속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가 필요한가?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바로 이 교회가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단체적으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 중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백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한 자리, 하나님밖에 없는 분인데 하나님마저 응답하지 않는 자리,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 하나님에게 버려진 자리, 이 자리에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 인생의 진실한 위치가 바로 드러난 자리,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한 분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를 흙으로 지은 우리의 첫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첫 자리, 우리가 존재가 시작한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면은 부모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았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사람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내가 돈 버리는 건 내가 노력해야죠. 그 내가 노력한 걸 내가 그 대가가 돌아오면 100% 감사가 안 됩니다. 그 제가 다니는 학교에 옛날에 그 인문계 고등학교에 서울대학 가는 학생에게 졸업식 때 100만 원씩 돈을 줬습니다. 학교 명예를 빈대했다 이래가. 그 걔들이 돈을 이렇게 받으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노력해가 내가 서울대 갔으니까 내 100만 원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내가 노력한 거는 대가가 오면 그만큼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았다, 내가 한 줌의 흙인데 티끌인데 내가 사람이 됐다, 이러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이 생로병사는 내가 사람이 되고 나서 생로병사가 있었지, 흙일 때 생로병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첫 자리,
존재를 선물로 받은 자리, 내 인생을 선물로 받은 자리. 오늘 하루 내가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선물로 받았지. 이 위치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물 위로 걸어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내가 놀라운 말씀을 했고, 그런데 나의 근원은 이 자리다. 이 자리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중에 모든 사람이 이 자리가. 그런데 이 자리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비밀이 있어요. 이 위치에 비밀이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 자리가 보여졌을 때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다 저주하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제자들 안에 그 부활한 생명 주님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때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인생이 뒤집힌 것은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소망이 달라지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하면 인생이 확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보였던 하늘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잿빛 하늘이 너무나 청명하고 새하늘로 보이는 거라. 그 제자들 안에 이 선악의 독이 빠져나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가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 완전하게 끝난 그 자리. 이 자리를 딱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이끈 자리가 바로 이 자리구나. 이 자리 안에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는 자리. 인생의 진실이고 인생의 운명이고 인생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하나님의 인격이 되고 사람과 연합하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연합하는 거 이게 참 연합보다 즐거운 것이 없어요. 다 각기 다른데 서로 배필이 되는 우리가 바로 이 운명적인 이 근원적인 연합, 이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앞에서 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끄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얼마나 자기를 비우려고 십자가에 끝나는 자리하고 부처님이 자기를 완전히 비우려고 얼마나 부처님이 비우려고 자기를 비우라, 욕심을 비우라, 얼마나 부처님이 생로병사에 대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근원의 첫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점의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걸 비우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그 자리를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행과 많은 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참 내가 나를 비우려고 하면은 비우려고 하는 또 내가 딱 남아있는 거라.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거기에 누룩을 딱 넣어놨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부풀게 되는 거라. 우리가 내가 나를 비운다 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사를 맞을 때 내가 내 몸에다 주사를 놓으면은 최대한 안 아프게 살살 바늘을 찌르게 되는데 남이 탁 놓으면 사정없이 그냥 탁 이렇게 찔러봅니다. 그러니까 남이 와서 빼뜨려 가야지 완전히 빼뜨려 가는 거지. 내가 나를 비우는 건 이게 한계가 있는 거라. 그리고 부처님은 완전히 비웠더라도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봐라. 그리스도 안에 가마 내가 항상 있는 거라. 독 없는 뱀을 봐야 되는 거라. 노뱀을 봐야 돼. 노뱀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걸 뭔가 하면 이 노뱀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라. 독 없는 뱀이 지금 전시대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나를 보면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여기에는 사단이 항상 숨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평생 의지하는 지팡이, 네가 잠을 잘 때도 옆에 두고 자고, 모세가 목동 생활하면서 사나운 짐승들이 나오면 이 지팡이로 짐승들을 물리치고 양떼들을 인도하고, 자기가 늘 일생을 자기 옆에 자기가 의지하던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 딱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잘하시네요. 뱀으로 딱 바뀌었는 거라. 그래서 모세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 속에 뱀이 딱 숨어 있다 이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뱀은 머리를 딱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나를 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아라 하는 거라. 이건 뭔가 하면 사단의 속임수를 잡아내라. 우리가 너 꼬리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짓말 꼬리가 잡혔다. 꼬리를 딱 잡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뭐가 되는가 하면은 뱀이 다시 지팡이가 딱 되는 거야. 그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이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큰 일은 모세가 더 큰 일을 했지만은 바로 위치 때문에, 위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인생의 위치가 만천하에, 지금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이 위치를 만천하에 전시하는 거라. 바로 여기에 당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누가 보여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19장 30절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무엇이 다 이루어졌는가? 모든 인생의 진실한 위치가 만천하에 전시됐다. 하나님이 버려도 안 버려도, 하나님이 버리더라도 안 버리더라도 창조자이다. 응답해도 안 해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완전한 죽음 안에서, 온전한 분이 완전한 죽음 안에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위치를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단 앞에서, 또 모든 인생 앞에서 이 자리를 지금 딱 전시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리. 교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교회가 태어났어요. 또 교회는 이 양식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진이 찍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를 알아도 또 금방 잊어버리니까 사진이 찍혀야 되는 거야. 우리의 신비에 이 사진이 딱 찍혀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카메라가, 렌즈가 이렇게 탁 찍으려고 하면은 희미하거든요. 이게 이제 쫙 조리개가 돌아가면서 완전히 포커스가 딱 맞으면 저절로 착 찍히는 거라. 찍히면 내 안에 착 찍혀 보여. 그래서 저는 교회화가 이 사진이 계속 찍혔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여러분 가만히 눈을 깜빡깜빡하고 있지만은 사진이 찍히게 돼요. 자더라도 교회에 와가 주무셔야 돼. 그래, 자다가 잠꼬대 뭐 한마디 들었는데 그게 사진이 딱 찍히는 거야. 이게 참 신기하다니까. 이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앞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 아니, 내 앞에 내가 태어나가 늑대만 있으면 내가 늑대의 삶을 산다니까. 소는 늑대하고 살아도 절대로 늑대의 삶을 못 삽니다. 소는 왜냐하면 1차적인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딱 보고 듣고 만진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똑같이 벌이 태어나도 어떻게 됩니까? 무슨 양식을 먹느냐? 꿀을 먹으면은 무슨 벌이 됩니까? 예?
1벌, 화분을 먹으면은 숯벌, 로얄 젤리를 먹으면은 아이고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로얄 젤리를 먹어야지 3년에서 5년간 살면서 수천 개 알을 낳는 거라. 1벌을 먹으면 40일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생리가 바뀌어지는 건 안 먹고는 안 됩니다. 먹어야지 생리가 바뀌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은 생리가 안 바뀌어질 수 없어요. 저는 미군 부대에서 제가 미군들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전공했기 때문에 미군 부대 아버지를 따라가 미군들 유도 가르쳤는데, 미군 부대 여기 미8군에 가 유도를 했는데, 미국 사람하고 도복의 깃을 딱 잡으면은 미국 사람에게서 노린내가 싹, 바다 냄새가, 그 사람은 분명히 저하고 딱 잡았을 때 된장 냄새가 싹 났을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 어떤 사람하고 딱 잡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싹. 이거는 속일 수 없어. 내가 그거 먹었는데 내가 그 냄새 안 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 안에서 그 먹은 게 이제 냄새가 그렇게 딱 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형제들 삶을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사진이 계속. 저는 그 92년도에 여름 집회 갔다가 오면서 88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제가 났잖아요. 승용차 타고 가다가 화물차가 그 88 고속도로에 중앙 분리대가 없는 데인데,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이 그창에 사는 채소 장사하는 분인데, 이분이 채소가 한철이니까 칠성시장에 대구에 가가 팔고 또 가가 싣고 또 계속 이렇게 며칠간 하다 보니까 잠을 설쳤는 거라. 이분이 졸면서 운전했어요. 그러니까 옥포 기점 18km에서 이렇게 커브길에서 이분이 커브를 못 걷고 그냥 바로 들어와 뻗는 거라. 저는 이제 승용차 타니까 이 정면을 충돌했는데, 그때 이 앞에 두 타이어가 팍 파스가 나면서 그 차가 제 차 위 본네트 위로 올라 뻗는 거라. 이분이 만약에 그때 핸들을 안 꺾었으면은 차 밑으로 다 들어가 뻗는 거죠. 그때 저희가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저희 유진이가 여기 와 있는데, 유진이가 이 머리 이게 완전히 뼈가 완전히 다 이렇게 부서지고 너무 심하게, 그때 3살 때인데 많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도 이 턱이 깨어지고, 그래가 이제 병원에 가니까 들어오자마자 그 들어오는 입구에 가니까 큰일 났다, 빨리 큰 병원으로 의사가 가라 해가지고 경대병원에 가니까, 그때 우리 명균이 형제가 그때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어요. 명균이 형제가 바로 급하게 수술실로 데려가 가지고 10몇 시간 동안 수술을 받게 되는데, 명균이 형제가 완전히 애를 완전히 딱 받아가지고 애를 완전히 그때 살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바깥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유진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에 기도가 나오면서 한편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그 차가 불과 1분, 저 차가 화물차가 오는 게 보였거든요. 그 차가 뛰어들어오는데 생각을 못 했거든요. 불과 한 10m 앞에서 5m 앞에서 확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이 숨을 지금 쉬고 있는데 이 숨이 내 것이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숨을 줘가지고 쉬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몸으로 뼈저리게. 그래서 그분이 와가, 나이가 드신 분인데 죄송합니다, 내가 졸면서 운전해가.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인데, 내가 이번에 이 사고로 내가 이 숨 쉬는 것에 대한 감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몰라가 무조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해요. 딱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 다 있는데,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감정, 여러분의 어떤 형편으로 다 지금 듣고 있는 거라. 이 생명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이 생명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게 확 내 생각이 뭐고 다 환경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 안에 게 그냥 팍 튀어 올라와요. 팍 튀어 올라. 교회에서 우리가 그걸 봤으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처갓집에 있었는데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장인은 중풍 걸려가 누워 계시고 장모님은 우리 소식을 듣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기부세가 우리는 전부 다 병원에 있고 그래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집 터가 안 좋구나.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병원에 다 있으니까 그래가 우리 장인이 이제 중풍이 걸려 누워 있는데 우리 장인인데 와가지고 어른 위로하러 와가지고 하는 말이 어른 이 집 터가 안 좋습니다. 이사를 가십시오. 이렇게 조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인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알지만은 우리 장인은 하나님 하자도 몰랐는데 우리 자매를 따라가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딱 와가 우리 대구에 가 중풍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살면서 제가 장인인데 장인이 막 계속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하는 거라. 막 몸이 불편하니까. 그 장인인데 아버지 너무 원망하니까 손녀들도 보기 그렇고 이러니까 아버님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조그만 감사라도 어머니가 모든 시중을 들고 하니까 감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장인이 이북분이잖아요. 야, 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 지금 손하고 발하고 묶어가지고 네 화장실 기어가봐. 네 감사가 나오는가. 이런 분인 거라요. 이런데 형제들이 계속 교회를 못 오니까 형제들이 우리 김인희 형제하고 형제들이 계속 찾아가 말씀을 계속 로얄 젤리를 먹이는 거라. 한 달 동안 계속 원망하다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형제들이 한 달, 두 달 계속 오니까 이제 자기가 계속 원망 못 하니까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듣기 시작한 거라. 이 로얄 젤리를 딱 먹으니까 여왕벌레 생리가 딱 안에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 명언을 하셨어요. 이트가 나쁘다니 안 그렇습니다. 나는 중풍 걸리가 내가 뇌출혈로 죽어야 될 사람이 내가 지금 살아있고 우리 마누라는 다리 부러진 거 저 기부사하면 시간 지나면 낫는 거고 고속도로에 정면으로 화물차고 받쳤는데 아직 한 사람도 아직 안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여. 이야, 이 집 터 정말 좋은 터네. 듣고 보여 이게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하는 게 놀라운 거라요. 부정이 오면 긍정으로 바꿔보는 거라. 어두움이 오면 빛으로 바꾸는 거라. 이런 생명을 돈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 운명 자체가 승리라니까. 사단에서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사단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존재 자체가 승리인데 존재 자체가 개가 짓는 것이 개가 노력해서 짓는 게 아닌 거라. 개의 생명이 짓는 거라 그냥.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이 무릎이 꿇어지는 것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B형들인데 좀 죄송하지만 제가 B형인데 B형은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남의 말을 듣긴 열심히 듣는데 근성으로 들어요. 근성을. 그러니까 B형은 왜냐하면 이 감성이 앞선 사람이니까 이게 자기 감성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필요한 말만 듣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우리 자매가 A형인데 계속 저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 잘 안 들려요. 듣긴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자매가 제가 얼마나 교회가 방황을 많이 했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 알았지만은 내 이 로얄 젤리를 아직 덜 먹어가지고 일벌도 로얄 젤리를 먹는데 일벌은 며칠 못 먹거든요. 아직 이 생리가 안 바뀌어졌는 거라. 생리가 아담의 생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막 선악과가 막 튀어나오는 거지. 아직까지 이 진주가 아직 덜 돼서 덜 감싸가지고 덜 포위가 덜 되는 거라. 그 자매가 너무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롭잖아요. 그래 목사님인데 면담도 하고 막 이랬는데 목사님이 먹겠는가 아마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자매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내인데 말씀을 듣게 했는 거라.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딱 이렇게 하면 상대가 어떻게 할 거라 하는 거 예상이 있다고요. 이렇게 턱 하니까 분명히 내가 탁구 칠 때 나쁜 송구를 주면 저쪽에 또 나쁜 송구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라. 이상하다. 또 한 번 탁 해보니까 또 안 와. 그때 내가 딱 알았다니까요. 우리 자매를 딱 보고 딱 서 있는데 저절로 이 무릎이 두 무릎이 그냥 탁 꿇어져요. 야, 그게 신기한 경험이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자매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겠구나. 딱 이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자매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라. 자매가 숨 쉬는 소리, 신음을 해도 제가 그게 천둥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천둥같이 이야기해도 이게 모기 소리밖에 안 들려. 그런데 모기 소리를 해도 저게 천둥 소리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과 환경을 배열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수단과 어떤 것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 어떤 게 배열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에게로 영생에게로 이끄는 수단이고 목적이지, 방법이지, 저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 야, 그 참 신기한 그런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물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절로 무릎이 탁 꿇는 경험을 했지만은 제일 가까운 자매에게 제가 그걸 딱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생명하는 게 이 존재 자체가 위로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 그 할 때 이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된다니까요. 이 존재 자체가 위로. 그래서 우리 장인이 아니었습니까? 교회는 못 오셨지만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 했는가 하면은 내가 죽거든 간 위에다가 아멘이라고 적어놓으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멘.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이 죽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이 아멘이다. 그러니까 이 아멘인 인생으로 딱, 야, 여러분들 이 로얄 젤리를 값으로 치면 얼마 정도 쳐주면 되겠습니까? 로얄 젤리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데 이 값으로 치면 얼마 정도로 돈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의 생명은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 가장 행복한 생명, 가장 아름다운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에 보면 아담이 이름한 것이 만물이 됐듯이 그리스도가 이름한 것이 바로 그 이름이 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모든 데 우리가 이제 새 이름을 붙여줘야 될 사람, 새 이름을 우리가 이제 붙여줘야 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는 자존심 하면은 열등감과 우월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존심이라 하는 이름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심은 뭡니까?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인생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딱 붙여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새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모든 만물에게다. 이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만약에 관계가 안 좋았던, 혹시나 그런 분 없지만은 형제 자매가 있으면은 내가 먼저 가가지고 이름을 다시 붙여줘야 돼. 내가 이름을 붙여주면은 형제요, 자매요, 내가 이름을 붙여주면 그 이름대로 된다니까요. 그 이름을 붙여주는 대로 된다니까요. 천사에게도 너는 하나님 아들을 수동될 자다. 물질에게도 만물에게도 너는 하나님 아들에게 귀하게 쓰일 자다.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뭔가 하면은 모든 인생들을 십자가와 부활 안으로 우리가 이끄는 거잖아요. 그 안으로 이끌어야지 그 사람의 인생이, 존재가 행복하면은 바깥에 어떤 불행이 오더라도 불행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존재가 행복하지 못하면 바깥에 어떤 소유가 채워지더라도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허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이 우주에서 누가 그 예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인가? 누가 인생에 골수 깊이 있는 독을 제거할 것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시고 완전하게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변질되고 왜곡되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예수의 사역이 이 땅에 완전하게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 보면 아주 연약하신 분이잖아요. 또 신앙적으로 보면 감기도 못 고치는, 안수해가 감기도 못 고치는 무능력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 안에서 명명백백하게 또 교회 안에서 온 천하가 다 먹고도 남는 양식, 생명수가 있다 이거라. 이것은 바로 그 인생의 잔치고 이거는 우주의 잔치라. 아니 누가 그 하나님의 인격과 인격 사회가 이 땅 위에 나타나길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이룰 것인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걸 이루어야 될 사람. 사람을 육체를 그대로 놔두고 산혼인 인생을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 있는 선악의 독을 누가 싹 제거해 준다. 아 이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라. 이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 십자가만이 할 수 있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 십자가의 진실이 오늘 완전하게 드러났다 이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완전하게 지금 드러났어요. 완전하게 살아내고 있는 거라. 아담의 머리가 사단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됐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 중에 복음 중에 복음 중에 복음 중에 복음 중에 복음 1000번을 외쳐도 부족한 거라. 아니 누가 이렇게 그 독을 제거해 줄 것인가? 누가 이 땅 위에 세루살렘을 이룰 것인가? 세루살렘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천년 왕국의 결과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통해서 승리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에서 지금 12가실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과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모든 걸 치료하는 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목사님은 편찮으시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그 바톤이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발이 되고 목사님의 입이 되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아낼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세,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브라함, 우리를 인도하신 분, 우리의 다윗, 우리의 승리자, 이것이 교회 안에 지금 전시대가 있고 또 형제들 안에서 단체적으로 살아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축복 안에 제가 시간을 누님이 지금 빨리 끝내라고 하기가 죄송합니다. 우리를 이런 생명과 이런 놀라운 세계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알지 못하는 길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당신의 피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분배하셔서 우리가 이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전사로서 동력하고 당신의 전쟁에 참가하여 당신의 확고한 승리를 굳게 서서 지킬 수 있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분인 줄 알고 우리의 건세인 줄 알고 이 자리를 지키고 어떤 경우에도 이 자리를 뺏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드러난 이 진실한 인생의 위치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진찍히고 완전히 각인되어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화인처럼 찍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건세가 우리를 통해 나라로 임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진실하고 완전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만민에게 전파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매달린 예수 보고 내 인생의 매듭 다 부러졌네. 나 죽었고 예수만 살았으니 주 예수 내 생명 되네. 오 영광의 생명일세 내 매듭 다 부러졌네.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예수 오 영광의 생명일세. 나 십자가 매달린 예수 보고 내 인생의 수치 다 사라졌네. 난 죽었고 예수만 살았으니 주 예수 내 자랑 되네. 오 영광의 자랑일세 내 수치 다 사라졌네.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예수 오 영광의 자랑일세. 난 십자가 매달린 예수 보고 내 인생의 위치를 되찾았네. 난 죽었고 예수만 살았으니 주 예수 내 영광 되네. 오